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마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여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더욱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더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복음서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상당한 뭐랄까 시각차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보는 눈의 시각차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 것이 상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온 지금 우리가 세상의 연역으로 따져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8년 12월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주일이네요. 2018년으로는 물론 내일 하루 31일 하루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주일수로 보면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또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46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아버지에게서 온 자는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이어서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본 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으니까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자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얼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 말을 공공 뜯어보면 하나님은 본 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쳐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조차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들이 되느냐 하는 관계를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먼저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들어가서 이 말씀 오늘 주제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8년이 오늘 지금 마지막 주일, 지금 2018년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오늘 주일이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다음 주 2019년 새해 그 예배로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2018년 한 해도 우선 동영상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당사자와 그 가족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학들이 있고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고 이미 생각하시는 바지만은 아무리 많은 신학과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들을 만한 말씀이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있어요. 그러한 많은 교회들 중에 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말씀들이 남만한 이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의지를 저는 상당한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또 몇 분이 얼마나 많은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있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늘 아침 현재로선 118분이 지금 구독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 이 한 해에 120명은 꼭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 120명에서 지금 2명이 빠져서 지금 118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률을 보면 40%를 밑돌아요. 40%를 밑돌아요. 그래서 100분이라고 할지라도 40%면 40명은 이제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명에서 35, 30명에서 35분 정도 그렇게 지금 시청을 하시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은 유튜브로 그 시청자들과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특히 지금 그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하니까 유튜버들이 그 정치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출연을 해 있죠. 그분들이 그 확장성에 비교하면 저는 지금 그 만 4년인가요? 그랬는데 2014, 15, 16, 17, 18, 5년이네요. 5년이 됐는데도 저는 12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성이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절벽이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구독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왜냐?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달아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확실하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서 이것을 정립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가진 바 확신한 바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019년에도 더욱더 이 말씀을 쫓아서, 즉 하나님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다양해지고 확실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2019년이 되길 바라고 이 한 해도 이 말씀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 먼저 답을 전하고 답을 말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만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만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왜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느냐 아들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관계. 자,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낳고 양육을 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에요. 우리가 명심복음에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는 아버지고 나를 양육하시는 어머니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원천적인 생리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심복음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 이것이 그 의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다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일어나서 부모와 자식이 되느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자식이 되느냐 하는 관계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이시조선 때 같은 때 우리 홍길동전 같은 거 잘 아시죠?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서자의 그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족보에 들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지 않아요? 자, 하나님 안에서도, 즉 믿음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 6장인가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 봉독한 말씀이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요. 나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어떤 관계예요? 적자와 서자의 관계거든요. 응?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적자와 서자의 관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적자가 많고 서자가 적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서자가 엄청 많은데 적자는 극히 적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히브리인들의 가르침을 누가 가르쳤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누가 가르쳤냐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르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 반증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저와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지금 다른 한 예를 든다면 누구를 여러분들은 얼른 염두에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저는 바울을 떠올립니다. 왜 바울을 떠올리냐?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증거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그가 증거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연갑자들보다 배로 내가 더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너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그때에 그렇다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고 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다고 증명을 하잖아요. 그럼 뭐를 그가 더 열심히 했어요? 조상의 유전. 조상의 유전에 내가 오히려 내 조상들보다 더 배나 더 연갑자들보다 더 배나 더 열심히 했다. 뭐에? 유전에.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봐요. 요한복음 6장 45절 다시 봐요.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여기서 선지자는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또는 선견자. 이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4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것을 방금 말한 사도 바울로 보면 유전으로 배운 사람은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답이. 조상의 계명으로,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유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전이라는 말이 나는데 유전을 이렇게 쓰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언과 같이 조상이 떠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 이게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서 남긴 말이 뒤에 쭉 전해져 오면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성경은 66권으로 세상이 변해도 그 양이 분량이 변화가 되지 않지만, 조상의 유전은 앞에 사람이 선대가 해서 나에게까지 쭉 축적되어 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전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세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분량이 많아져 가죠.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조상의 유전이 얼마 안 됐는데 율법을 받고 나면 유전이 600 몇 가지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잖아요. 이런 유전이. 이런 유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전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때, 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유전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유전이 없어요? 오늘날 유전이 없냐고요? 자, 이렇게 유전을 우리가 유전을 따져보자고요. 성경으로 보면은 이 유전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왔죠. 아브라함부터 와가지고 모세에 이르렀어요. 여기는 성경이 없던 시대잖아요. 무법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유법. 사실 이게 무법 시대 또는 율법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합시다.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법이 없던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 때에 있던 얘기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이 유전이 어떻게 돼요? 전래됐잖아요. 이렇게 전래됐잖아요. 하나님 모세의 법이 주어질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지는 내력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바로 뭐예요? 이때 이 유전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십계나 아니면 모세나 이런 영화를 보셔도 나오는 대목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절까지 여기 애굽 생활이죠.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니지만 야곱 정확하게 따지면 야곱 때부터 애굽 생활을 한 거죠. 야곱의 말년에 요셉을 인해서 가나안 땅에 6년을 인해서 그 야곱과 그 11 아들이죠. 원래 한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가 있었으니까 야곱과 11 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애굽으로 이주한 때부터로 하면은 야곱 때부터라고 해야 맞겠죠. 여하튼 야곱 때부터였던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여튼 그것을 이해하시고 애굽 생활에서 유전으로 이렇게 쭉 전해오던 게 아브라함의 입으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던 하나님에 관한 것이 바로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주어지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1년이 채 가기 전에 율법을 수여받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 때부터의 유전 플러스 모세 율법에 의한 유전이 이렇게 첨가됐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인한 유전이 첨가됐단 말이에요. 성경으로는 모세 율법에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율례 규례가 있었잖아요. 율례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10계명을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 율례 규례는 시행세칙이에요. 우리 헌법이 있고 헌법 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 행정법 이런 것들이 다 있은 것 같이 10계명은 본법이고 율례와 규례는 그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 10계명을 두고 율례 규례가 10계명은 변동이 안 되지만은 율례 규례가 어디에 포함됐어요? 유전에 포함된 거예요. 모세 율법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엄청 많아졌죠.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600몇 가지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듣기는 들었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기억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잠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가끔 이야기할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유전이 모세 율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탄을 날린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백성에게 침을 잔뜩 쥐어주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깠다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조상들의 이 유전에 적혀있는 게 뭡니까? 대체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거든요. 그게 바로 짐이란 말이에요. 짐. 그게 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짐을 잔뜩 쥐어주고 자기네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선생들은,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하나 깠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전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긴 옷을 입으며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한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잘 보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유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어떤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모세에서 10계명이 나왔죠? 모세에서 지어져 율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진리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가 오면 성경의 그 하나님 역사의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과정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예수가 오면 성경의 역사의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없어져요? 유전이 없어져야 되고, 모세 율법이 폐하여져야 되죠. 그리고 진리를 다스려야 되죠. 그래야 모세가 율법이 온전히 세움을 받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져 오는 유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시 유전에 첨가돼가지고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과, 오늘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진리를 전하고 추구한다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유전이 폐해졌고 율법이 폐해졌고 예수의 진리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이 온전하여졌는가? 예수의 율법이 온전하여졌다는 얘기는 성경이 온전하여졌는가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모세의 율법이 온전해졌는가라는 말의 뜻은 성경이 온전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답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느냐 하는 것이 율법이 바로 세워졌는가 온전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따져볼 때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생겼던 유전이 모세 율법으로 해서 증가되었던 것이 오늘날 예수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이 증가됐을까요? 폐해졌을까요? 아니면 율법이 온전해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로 인하여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을 인해서 유전이 더 늘어났은 것 같이 사실 오늘날도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를 좀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유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신학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유전을 말할 때 오늘날은 신학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신학이 바로 유전이에요. 신학이 유전이에요. 왜 신학이 유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이 오늘날로 보면 유전이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학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이죠. 칼빈인지 웨몬인지 칼뱅이라고 얘기도 하죠. 칼뱅. 또 누구죠? 알미니안. 누구죠? 웨슬레. 뭐 요 정도만 얘기합시다. 이 사람들의 뭐예요? 쉬운 얘기면 신앙관이죠. 이 사람들의 신앙관이 지금 오늘날 뭐가 됐어요? 신학의 주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학관, 신학관이 아니라 신앙관이 오늘날 신학의 주축이 되었다고요. 이 사람들도 성경을 바탕으로 자기 믿음의 삶을 살아간 한 부분이에요. 칼뱅은 칼뱅대로, 알미니아는 알미니아대로, 웨슬레는 웨슬레대로 자기가 성경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칼뱅이나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신학의 주축이. 성경의 주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본 신앙관, 이 사람들이 각자가 본 신앙관이 오늘날 신앙의 주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바탕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바탕으로 왔잖아요. 성경을 바탕으로 왔잖아요. 이미 뭐 옛날에 그 있었던 뭐 루터나 종교개혁가라는 루터나 이런 사람들 빼고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살아온 믿음의 삶을 살아온 신앙관이 오늘날 신학의 주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칼뱅이나 웨슬레나 알미니안 이것을 추구하면 칼뱅이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신앙관을 쫓아가는 칼뱅이 하나님과 알미니 하나님과 웨슬레가 하나님인 이러한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유전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지 칼뱅이 말하는 것이 틀리다.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 알미니안과 웨슬레도 마찬가지 경우로 설명해 본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 각자의 주장을 신앙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칼뱅이처럼 것을 어디에 접목시켜요? 성경에 접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신학이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 검토해서 칼뱅은 이렇게 주장하고 알미는 이렇게 주장하고 웨슬레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칼뱅이 주장 이거는 맞고 틀리고 알미니안도 이거는 맞고 틀리고 웨슬레도 이건 맞고 틀리고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성경이 맞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비교 검토해가는 게 아니라 칼뱅과 알미니안과 웨슬레가 이렇게 주장한 것이 성경의 원리로 이렇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학이 다 유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전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어떤 신앙을 했던 사람이 큰 획을 그리고 갔다. 큰 그림자를 남겨놓고 갔다. 그럼 나중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믿음에서 어떤 한 획을 긋고 간 사람이라면 나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등장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신교에서 보는 건 66권이죠.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의 저자가 다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쉬운 얘기를 하면 지금 신앙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신학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요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칼뱅 신학, 웨슬레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요한복음도 요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교파가 따로 생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신학의 주장들을 하면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성경대로 존재합니까? 만약에 그런 개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도 어디에 첨가돼야 돼요? 성경에 첨가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논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유전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침을 받아요? 칼빈과 알미니안과 웨슬레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속에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지 않잖아요. 누가 아버지를 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아버지를 보냐고요. 그래서 지금 4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오직 이 말을 다시 하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나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르시는데 아버지께 듣는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배운 자는 나를 보고 나를 아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과정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 성령이 내가 너에게 이르면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진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래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뭐예요? 그 성경에 나온 그 단어로 얘기하면 이게 수건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수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한 수건에 이 수건을 자꾸 씌워주는 거예요. 수건을 자꾸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 어디 가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앞에 가면 어디 갔어? 예수 앞에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너희들이 자꾸 수건을 쓰는데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벗겨지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 있죠.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세상과 예수를 보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뭐죠? 죽은 나사로 4일 만에 살려낸 사건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4일 돼서 냄새가 펑펑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을 치워라. 제자를 보고 돌을 치워, 무덤 문에 돌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온몸을 동여 맨체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수년 전에 증거할 말씀 중에 유튜브상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중국 영어로 압니다만 강시라는 것이 있어요. 강시, 귀신. 동여 맸으니까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염이죠. 수의를 입혀가지고 몸을 7번을 묶어 7마디를 묶어요. 그 수의는 잘 썩는 그 옷으로 해 있거든요. 그래서 삼배를 하거든요. 삼배. 그리고 이 7마디를 묶는 것은 대체적으로 창호지로 묶었어요. 충청도 제 고향에서는 창호지로 7마디를 묶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묶어매거든요. 수족을 묶어매거든요.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요. 머리에 두건은 까만 걸 씌웠어요. 자, 이렇게 장사 지내면 수의를 입혀가지고 넣거든요. 예수님도 수의를 입고 갔다고 돼 있죠. 그런데 수의가 개켜져 있더라고, 개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수의를 입은 자가 그냥 풀어주던데 나와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주어서 보게 하라, 다니게 하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이 유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수건으로 텅텅 동여져 매 있거든요. 지금 나사로 얘기한 것 같이. 이걸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다 풀어야 된다고요. 이걸 풀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씌우는데 그리스도 앞에 가야 수건이 벗겨지더라고. 누가 증거했어요? 사도가. 유전으로 자꾸 수건을 씌워줬거든요. 이 수건을 씌워줬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수건을 씌웠다고 설명을 했냐면, 모세가 처음에 수건을 쓴 데에서 발단이 됐어요. 그 말씀의 시작은. 그러면 당시에 모세가 왜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주목했기 때문에, 즉 모세를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모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신학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을 자꾸 씌운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게 돼요? 모세를 보게 했을 것 같이 목사를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았을 것 같이 목사를 보는 거예요. 아, 그 목사 훌륭해, 그 목사 최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가 구원시켜줍니까? 그 목사 입에 있는 하나의 말씀이면 그 목사 입에 있는 말씀이 그를 구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건을 씌워주는 것이 곧 신학이에요. 그래서 유전이에요. 그러면 유전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이 자꾸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어떤 말씀에 그럴까 싶다, 그런가 합니다. 아, 그렇지 하다가 그 수건이 나를 가리기 때문에 다시 수건을 쓰고 내가 떠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구독 신청을 했어도 내 마음에 합하는 말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는 삼키고 뭐는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유전을 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유전을 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나는 아니고 너만 그렇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성경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죽하면 사도 말 같으니 내가 이루었다 한다를 잡았다 한다 아니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살아나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유전으로 지금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신학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것은 저의 이야기지, 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여러분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아니하면 제 말이 다 공명불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지금 유전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동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을 들으신다 할지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필요한 부분만 섭취해요. 자기 필요한 부분만 섭취한다고요. 우리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 영양학을 많이 분석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육체의 삶을 살려면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편식하지 마라.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짜게 먹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정크푸드를 먹지 말라. 정제된 음식이요. 이런 것을 먹지 말라. 튀기고 볶은 것을 가능하면 적게 먹어라. 고기를 적게 먹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입에 뭐가 좋아요? 우리 입에 뭐가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육류를 섭취해도 고기만 있는, 살만 있는 퍽퍽한 살은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기름기가 있고 비계가 있고 이래야 먹기에 부드럽고 잘 넘어가죠. 소고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블링? 네. 마블링이 잘 된 고기가 사실 마블링이 많다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먹을 때 이렇죠? 그리고 우리 입에 좋은 게 뭐예요? 우선 단 거 좋죠? 튀긴 거 바삭바삭한 거 좋죠? 맛있고요? 이런 거 다 사실은 우리가 안 좋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나 입맛은 좋아요. 우리가 육류를 기름에 튀기면은 기름과 고기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이 같이 섞여서 뭐가 되죠? 트랜스 지방이라는, 즉 변형된 그 지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그 몇 년 됐나요? 우리 치맥이라는 얘기 한참 떠돌았죠. 치킨과 맥주. 이런 얘기 많이 떠돌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크푸드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유전이 정크푸드와 같아요. 우리 귀에 듣기에 좋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 감성을 자극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고 차단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 4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까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배운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거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자고. 이게 이제 오늘 이 줄자로 단 이 말씀에 이제 답이 나올 거니까. 온자만이에요, 온자. 46절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온자만인데 여기는? 거기는 그런데 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혼이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혼인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소마죠. 여기는 피어님하고요. 이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면 누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요? 지금 46절에 나온 말씀같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피누마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 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인데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가 누구예요? 소마예요. 그죠? 요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본 자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로 얘기하면 혼이란 말이에요. 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여기는 구약 때 바울 때로 보면 구약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기가 누구의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잖아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뿐이 못 가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인데 4번인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한 차례 4번인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뭐예요? 자, 장막, 또는 성전, 이런 거죠. 성전 또는 성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죠. 이게 곧 우리 육체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자, 아버지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누구예요? 우리 육신이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자니까 이것을 인해서 즉 퓨뉴마로 인해서 퓨뉴마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소마로서가 아니라 이 소마는 바로 뭐냐면 앞에 얘기한 유전이에요. 소마는 이 소마는 뭘 좋아해요? 조상들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도 일반 신학 유전에서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건강의 복도 얘기하고 물질의 복도 얘기하고 사업의 복도, 물론 사업도 물질이지만 물질을 속하는 거지만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시편 133편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그 말씀을 올해 그 표로 어떤 분에게 제가 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누리라고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라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를 볼 자예요. 영생의 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길이 곧 믿음 신앙이고 그게 바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게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 소마가 퓨뉴마를 안 이 소마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고 이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고 내 영을 지어준 아버지는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표현을 말한 말이에요. 혼 속에 우리 마음, 소울, 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는 바로 이 소마가 퓨뉴마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마가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된 자가 그 자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그 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로 너희를 낳았도다. 진리로 나옴을 받았으니까. 진리로 나옴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예요? 독생자가 그를 나타냈다. 그 모습을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자의 하나님. 그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바로 이러한 관계를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인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인가 요한복음 8장이네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를 나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은 진리로 나음을 받아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왜 참남하다 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자가 곧 하나님께로 온 자고 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자만이 예수께로 온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요 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된다. 이게 바로 이시와 이시아의 관계예요. 이시와 이시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요 지금 예수라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되며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며 왜 아버지가 되는지를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데 어떤 관계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계가 내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